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셀프 디나이얼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셀프 디나이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셀프 디나이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재정적인 걸 수도 있고 뭐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믿음과 어떤 지위가 걸렸을 때 믿음을 택하지 지위를 택하지 않아요. 믿음과 돈이 걸렸을 때 믿음을 택하지 돈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셀프 디나이얼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셀프 이그저션을 위해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를 극대화하는 거죠. 예. 그거는 완전히 세이타닉한 거예요. 그건 믿음을 어떤 자기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축복받고 그냥 잘 되고 건강하고 그냥 뭐든지 형통하고 말이에요. 예? 다윗 봐요. 다윗 믿음이 있어도 아들 4명이 죽었잖아요. 예. 정말 그 예일대 어떤 그 철학과 교수는 아들 5명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그 스위스 알프스 등반하다 떨어 죽었어요. 그래서 비보를 받고 이분이 비행기 타고 스위스를 가면서 시를 썼다고요. 그 슬픔을 쓴 책이 Lament for a Son이라는 책이에요. Lament for a Son. 거기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친구들이 뭐 자식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가서 참 자기는 진심으로 위로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위로가 전부 다 헛된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그런 말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정이 돼보기 전에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생각해보면 다윗은 아들 하나가 죽은 게 아니고 4명이 죽었다고. 4명.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희망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절망 가운데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절부터 이제 넘어가 보면은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측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제 우리를 세이빙 해주는 면도 포함하고 복음을 배척했을 때,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때, 불신앙 가운데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 진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의의 어떤 다른 측면, 진노의 측면이 이제 19절부터 32절까지 서술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마음은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도덕하고 죄악된 삶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둘째, 혹시 자신이 의롭다거나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불의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셋째, 모세의 율법을 바탕으로 민족적 자만에 빠져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9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의와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 즉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제임스 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의 도덕적 부패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공격의 내용이 유대 문학에서 묘사하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랜필드는 이 문단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고발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고발과 관계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18절은 이방인 혹은 헬라인이라는 단어 대신 사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묘사하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를 고발하는 시편 106편 20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언급하는 에레미야 2장 11절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부패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절 9절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은 바울은 세 가지 보응의 병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의 형상의 우상과 바꾸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둘째,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셋째, 저희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쓸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버려 두셨다가 지금 3번 나오죠. 예. 이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심판의 액션이고 병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오르게이 진노.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가지시는 진노는 감정의 바탕을 둔 행위가 아니라 공의의 바탕을 둔 주권적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 사건이다.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복음이 선포된과 동시에 이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종말에 임할 심판의 현재적 서곡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제 종말적 심판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그 마지막 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머리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불경건하고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매니페스트 되고 있다고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예, 현재 진행. 그렇기 때문에 종말적 하나님의 심판의 현재적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말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지만 이제 그건 미래적 종말이고 그 미래적 종말이 이미 리얼라이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그게 지금 리얼라이즈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분명한 어떤 것들은 이제 전쟁이잖아요. 뭐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뭐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도 어떤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적인 관점에서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 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종결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종말적 심판적 관점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심지어는 뭐 인도의 어떤 그 쓰나미로 몇십만 명이 죽은 것도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그 지역에 엄청난 기독교인의 핍박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설명이 어떤 오버 심플리피케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의 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만일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반응일 뿐이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의 작용일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진노를 11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18절에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이 경건치 않음 아세베이아 이거는 ungodliness를 의미하고 불의 이 아디키아 이거는 unrighteousness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세베이아 ungodliness의 반대 개념은 righteousness고 아디키아의 반대 개념은 holiness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음, 이 두 단어 기노스코와 에피기노스코의 의미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들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세기 고린도에 그 우상 어떤 그러한 스태츄 그것들이 한 3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보다 그런 스태츄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은 신의 존재를 믿은 거고, 일본만 가더라도 엄청난 신이 있잖아요. 뭐 책상신, 뭐 랩탑신, 뭐 스크린신, 온갖 신이 다 있잖아요. 야구의 신, 농구의 신, 뭐. 네. 그러니까 신을 믿어요. 그들도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를 안 하는 거죠. 이 때문에 이들이 어떤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100% 완전한 지식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아테네에 방문해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칭찬하잖아요. 너희들이 unknown God을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예? 내가 그 God을 얘기하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신론을 바울이 다 고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진 않는 거고, 심지어는 특별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조차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종말의 심판 때 핑계할 수가 없다.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하게 이제 창세기로 보여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 자연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냐 이거죠. 어떤 분은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안 그러면은 좀 언페어하다고 하는 거죠. 아니 뭐 당나라 때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듣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들도 핑계할 수 없는 거는 어떤 하나님의 자연 계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특별 계시를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제 조금 오버를 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복음이 있기 전에도 어떤 고대의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갑자기 빛이 하늘에서 쫙 자기에게 비춰가지고 구원을 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아주 기발한 상상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주의적인 측면에서 어필하는 측면이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봐야지 우리가 좀 안심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은 이단으로 이렇게 가는 길을 이제 문을 열어놔 버려요. 그게 이게 맹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 거에 안에서 우리가 좀 답답하더라도 그 안에 거야지. 성경에서 말씀 안 돼 있는 걸 자기가 이렇게 소설 쓰듯이 그냥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딱 내는 거는 자기가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가 될지 몰라도 이단이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스테이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period.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세상 말로 대박이죠. 우리는 정말 신약시대에 살고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파되고 이건 정말 속된 말로 대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쓰는 어널리지가 있는데 비유가 뭐냐면 만약에 뭐 1,000만 불 복권 당첨됐으면 그걸 언페어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반납해라. 반납해라 이거예요. 뭐하러 그럼 복권 샀냐.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게 언페어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북한으로 가라 이거예요.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언페어하면. 제가 이런 어널러지를 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게 대박이라는 거지.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기서 바울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이 저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20절에 보시면 이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당나라 사람 무슨 뭐 다른 사람들 막 그냥 동정하는 척 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핑계할 수 없다. 피어리드예요. 피어리드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뭐 룻이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룻도. 그건 정말 특별 계시가 있는 거죠. 뭐 룻이 어디서 복음을 들었는지 뭐 나만 장군. 그건 대박이에요, 그냥. 복음을 들은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졌다는 것은 모순어법이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헬라 유대주의 혹은 헬라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다. 그리고 이 속성은 그 뒤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인식은 이성적 추론이 아니라 단순히 그 마음에 비춰지는 인식이다.
자연 계시는 논리적 추론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 마음속에 인식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 이제 21절부터 32절까지를 보시면 자연 계시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부정하는 인간의 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의 바탕을 둔 진정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고 불완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수긍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대주제이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까지도 타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켈빈주의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그러한 어떤 교리가 바로 이러한 성경 구절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의 중심인 마음까지도 타락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신문 기사에 났듯이 정말 그 2류, 3류 여배우들을 그냥 겁탈하고 그냥 밤에 그 숙소에 방마다 놓고 해가지고 말해요. 문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강간하고 그런 짓을 몇 년씩 해도 그게 잘못된다는 어떤 그 모르겠어요. 제가 심리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마음까지도 타락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완전 인간의 전적 부패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그들은 우준하게 된다. 모우라이노. 예, 이 모우라이노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 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맛을 잃은 소금이 가치가 없듯이 우준한 세상 사람도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실 인간이 천사와 짐승의 중간에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짐승처럼 될 수도 있고 천사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천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 이 인간의 전적 부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준하게 됐다는 거지. 우준하게 됐다는 게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가지고 그냥 밖에 버려지는 상태.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 예, 그 사람의 지위하고는 상관없어요. 뭐 대통령을 할 수도 있고, 뭐 금융위원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월스트리트에 무슨 뭐 JP 모간 뭐 사장도 할 수 있는데 쓸모없는 사람이라 이거죠. 예. 그 소금이 맛을 잃어 버려진 사람들. 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그래서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베이징에 가보시면 그 청나라 황제의 서머하우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 사당이 있잖아요. 근데 사당 안에 들어가시면은 흉측한 괴물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거를 신이라고 청나라 황제가 거기다 절하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정말 무슨 그냥 거미 같기도 하고 그냥 막 이 거미 발 있잖아요. 그게 그냥 수십 개 나고 머리도 있고 막 아주 흉측한 괴물이에요. 그게 청나라 황제가 섬기던 신이라고요. 그게 아주 그냥 거기 방 들어가면 막 토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스태츄가 너무나 그 우상이 너무나 그냥 역겨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바로 딱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2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 범죄에 계속 거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의미하고 있다. 내어버려 두셨다는 동사 파라디도미는 1장 24절, 26절, 28절에 각각 한 번씩 쓰여 있다.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사가. 신약에서 이 동사는 주인이 긍휼이 없는 하인을 옥졸들의 손에 넘긴다고 할 때, 빌라도가 예수를 군인들 손에 넘길 때, 가룟유다가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팔았다고 할 때 사용된다. 누가는 스데반의 설교 중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고 할 때 사용한다. 이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파라디도미의 목적어가 죄인들의 경우 이는 심판이나 형벌 속에 집어넣는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병렬법을 우리가 보셨는데요. 24절에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고, 28절에 보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셨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냥 금수처럼 돼지처럼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그냥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잡혀 죽히는 그 돼지처럼 잘 대접하고 이제 가서 죽어가지고 이제 삼겹살로 다 이렇게 기여를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죄악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행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24절에서 이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목적어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이다. 그들이 던져진 형벌은 더러움, 욕심,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 여기서 더러움, 아카살시아는 보통 신약에서 성적 부도덕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그 앞의 구절, 그 마음의 정욕대로와 일치한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적 부도덕에 던지신 심판은 이미 그들 마음에 정욕이 가득해 있던 것을 전제로 한다. 파레도케는 파라디도미의 과거형이다. 아우리스트. 이를 인셉티브 아우리스트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기 시작하셨다는 뜻이고, 컨스터티브 아우리스트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내버리셨다는 뜻이 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들의 죄악된 악에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회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회개 여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악인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악을 더해가는 상태는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어버려 두심은 회개를 촉구하신 행위라기보다는 심판의 확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과 대조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나타내신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이 두 의미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이 두 의미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가시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시더냐? 이브가 얘기했어요. 정말 죽는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따먹으라. 이 때문에 이 거짓말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네.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것이 전부 사탄의 어떤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너의 아비는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 그러한 사교 지도자들, 거짓 선생들 전부 이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잖아요. 이 찬송은 우상숭배자들의 배영무도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심을 일깨우고 있다. 아멘은 찬송의 엄숙함을 더하고 바울 자신의 신앙을 여기에 포함시킨다. 26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자들을 부끄러운 욕정에 던지셨는데 이는 곧 동성애를 말합니다. 26b의 태와 27의 태는 두 종류의 동성애를 병렬한다. 즉 26b는 여성의 동성애를, 27절은 남성의 동성애를 묘사한다. 26b의 접속사 가르는 26a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욕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자, 남자 대신 여성, 남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성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성의 구분을 혼잡하게 하는 동성애의 왜곡됨을 강조합니다. 명사 크레이시스는 신약에 오직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만 사용되고 있고 이용, 기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곧 저희 여인들은 성의 원기능을 바꾸어 이를 왜곡되게 사용한다. 여기서 명사 푸시스는 본성, 순리를 의미하는데 자연 질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조의 질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는 영리입니다. 파라푸신. 따라서 여기서 파라푸신은 테임, 푸시케인, 크레이신의 반대어로서 본성을 거스리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26b는 이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진 않습니다. 이는 강간, 남색, 그리고 동성애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피츠마이어는 로마서 1장 18절 32절은 유대주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구약이나 유대주의 문학도 동성애를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어기는 죄로서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의 가르침은 구약과 유대 문학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14장 12절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통의 시작이요 우상의 발명은 인생의 타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일로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인 푸시스, 크레이시스 등을 사용하면서 동성애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동성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피조물에게 드리는 것이며 순리를 어기는 거죠. 동성애는 순리로서 써야 될 성을 영리로 쓴다는 점에서 둘 다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쉬파르는 성경이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고 있으며 사랑의 바탕을 둔 동성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동성애를 정죄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스웰은 바울은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성애를 하게 되어 있는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본시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유전자의 지시에 의해서 동성애자로
사는 것은 정죄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헷갈리죠? 네. 근데 이 동성애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인시, 이게 푸시스가 보인시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남성과 여성이, 남편과 아내가 자식을 낳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성을 어기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교합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왜곡해 가지고 여기서 푸시스가 바로 어떤 동성애 염색체를 가지고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어떤 잘못된 이들의 그런 생물학적 견해를 성경의 단어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기는 거죠. 27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절에서 바울은 남자 대신 남성이란 명사를 사용합니다. 이는 여자라는 단어 대신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명사 알세이는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에 동성애를 정죄하는 문맥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래서 동성애자들이 성경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 존 더반 퍼블리셔라고 그 기독교 출판사 중에 미국에서 제일 큰 출판사예요. NIV 성경 이렇게 퍼블리셔하는 그런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가 NIV 성경 이렇게 출판했다고 수를 했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천문학적인 액수를. 그래서 이거는 기우인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나중에 정말 어떤 사람이 권좌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금소로 할 수도 있어요. 북한처럼. 그거는 그냥 누가 그 권좌에 앉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종교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핍박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약간 지금 이 자유주의 쪽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근데 반격이 확 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태양이 반짝하는 것처럼 저기서 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안주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설령 그런 핍박이 올지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크랜필드는 명사 아스케이 모수네이는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파렴치함 혹은 모렴치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모리스는 이 단어는 성기를 의미한다고 보며 더는 70인 역에서 이 단어는 성기의 노출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피츠마이어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어떻든지 간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받은 보응은 동성애 그 자체 혹은 종말의 지옥 형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시제 분사 아포람바논테스가 현재 진행 중인 카텔 가조 메노이와 병렬되고 있는 점에서 이 보응은 종말 때 있을 보응이 아니라 현재 이들이 빠져 있는 변태적 성행위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태적 성행위로 인한 그 형벌을
현재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이즈. 이게 지금 기독일보 오늘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이게. 가천대 이용희 교수는 최근 발표된 선진국 통계에 의하면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이며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청소년 청년의 경우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94.9%가 남성 동성 간 성행위로 감염된다고 발표했다고 말합니다. 또 에이즈 환자 1명의 약값 비용만 한 달에 약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제외이며 에이즈 감염자 1인당 평균 평생 5억 원 정도의 치료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에이즈 환자가 1만 명이면 한 해 동안 치료 비용이 5조 원이고 10만 명이면 50조 원이며 전 세계에서 특히 한국은 에이즈 치료 비용을 100%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에이즈 확산으로 인한 공공보건 비용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이용희 교수는 변실금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준 후 동성애자들은 지속적인 학문 성관계로 괄약근이 파괴되고 학문이 늘어나는 변실금을 앓고 있으며 여자들이 사용하는 삽입형 생리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연예인 홍모 씨는 12번에서 15번씩 변을 보며 한 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10분을 머문다고 말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화장실에서 보내야 하니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며 얼마나 큰 시간적 소모를 하는가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2018년 9월부터 캐나다 온타이로주 모든 학교에서는 새 성교육 커리큘럼 3학년 만 8세 동성 결혼 정상, 남성 여성 스스로 결정, 트랜스젠더는 유전이라고 배움, 6학년 만 12세 자유행위 학습, 학교에서 7학년 만 13세 학문성교와 국왕성교 학습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학교 공립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바울은 왜 동성애 문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는가? 이는 1세기에 로마 제국에 만연해 있던 동성애 문제 때문일 것이다. 바클레이는 로마 제국의 처음 15명의 황제 중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말합니다. 더는 그리스도 로마 시대 동성애는 일반적으로 행해졌고 매우 존중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의 심포지움이나 플루타크의 리커거스 등의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조세푸스나 파일로도 그 당시에 퍼져있던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신구약과 유대문학은 동성애를 강력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의 황제인데 그 황제는 동성애에서 나아가서 페더라들이라고 있잖아요. 그 소아 그 성애. 그러니까 한 12살 먹은 남자 보이를 추구하는 그런 동성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별장에서 그 타이베리우스는 로마에서 정치를 안 하고 어떤 그 별장에서 주로 살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별장이 있고 그 12살 정도 된 그 보이들을 공급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탕에서 같이 나체로 목욕하고 이제 걔들을 이제 그렇게 그런 나쁜 일을 자행하고 또 이게 변태가 극심해가지고 그 보이들을 갖다가 이제 섬에 낭떠러지들이 많잖아요. 예, 그쪽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냥 다 떨어뜨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나쁜 황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 황제가 잠자고 있을 때 벽에로 그냥 얼굴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죽였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즉 저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인정되지 못한 마음에 던지셨다. 명사 마음은 지적 사고작용만을 의미하지 않고 도덕적 이성과 의지가 작용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부패한 마음은 24절의 더러움, 26절의 부끄러운 욕심과 병렬됩니다. 저들은 그 마음이 타락한 결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의 리스트.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은 신약에 나오는 가장 긴 악의 목록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기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이 바울이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1세기 로마 제국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1982년에 한 설교인데 인터넷에 있길래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그분 말씀이 1982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동성애자들이 한 20%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뭐 시카고, 뉴욕 뭐 이런데 동성애자들이 많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오바마 때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럼 미국만 이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중국 사람은요, 이 로마서 1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이게 로마 제국 시대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쓴 글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동성애 문제가 뭐 1세기 로마 제국뿐 아니라 이미 20세기, 21세기에 전 세계에 지금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한국도 지금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유니버설한 피나미논이다. 이거는 보편적인 뭐 창세기의 그 소돔과 고모라 때 얘기가 아니라 1세기 로마 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의 전 세계의 문제다 이거죠. 근데 이 동성애의 적이 누구냐?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 동성애를 금하기 때문에 이들의 최대 가시는 성경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공격하고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matter of time. 미국의 기독교 변호인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주 그 미국 법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가를 그냥 최첨 전선에서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 공격하고 들어오는 이게 방법도 아주 기발하고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를 목재오근음으로 오고 있다고요. 우리 지금 일반 시민들은 전혀 그걸 모르잖아요. 뭐 워싱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편안히 매일 자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목적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현재 실제 상황입니다. 이 악의 목록에서 보면은 첫째 그룹은 수동태 분사 페플레이로메누스와 그 보호로서 4개 추상명사로 되어 있고 이 헬라어 단어들의 끝 음절은 모두 아이며 이는 유음법입니다. 에소넌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룹은 형용사 메스투스와 이 단어에 걸리는 5개의 소유격 명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와 살인은 유음법 에소넌스예요. 세 번째 그룹은 일련의 명사 수군수군하는 자, 능욕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와 실사적 형용사들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교만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목적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8절의 대명사 아우투스의 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4개의 목적격 형사들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들은 모두 그 첫음이 아스로 소리나는 단어들로서 아수네투스, 아순세투스, 아스톨구스,
에이모나스. 이는 유은법입니다. 에소넌스. 예, 바울이 시인입니다. 시인. 예, 멋있죠? 예. 예, 이 21개의 단어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를 망라하고 있고 28절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의 아디키아의 의미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다뤄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배역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된 도덕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디키아는 그 뒤에 열거된 모든 죄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탐심과 시기.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바울은 이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합니다. 탐심은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지속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이는 남의 이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해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탐심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그 시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의 형용사 카타랄로스는 비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뒤에서 중상하는 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비방하는 자를 뜻합니다. 형용사 세오투게이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신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능동의 의미로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후브리스테이스는 무례한 자를, 후페레이파노스는 오만한 자를, 알라조우는 자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후브리스테이스는 자신의 지위나 부나 우월함을 믿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며 대하는 자를 말하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좋은 예입니다. 알라조우는 사기꾼 야바이처럼 떠버려서 다른 사람을 감독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오만은 겸손의 반대입니다. 악의 발명자 에페우레타스 카코운은 영화에서 악당들과 같이 끊임없이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파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10계명 중 제5계명을 어기는 자며 이는 종말의 한 특징입니다. 1장 31절은 4개의 목적격 형용사로 되어 있고 이 단어들은 모두 아음으로 시작되어 유음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수네투스는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고 이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둔해진 자를 의미합니다. 아순세투스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자를 말합니다. 즉 이는 신실하지 못한 자입니다. 아스톨구스는 가족에게 정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은 원치 않는 자식을 죽게 했다고 합니다. 구약에도 야곱을 미워한 에서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한 압살롬 등 그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넬레의 이모나스는 긍휼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고대에서는 검투 경기에서 죽어가는 검투사의 고통을 웃으며 바라보는 잔인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분별이 없고 약속을 어기고 가족에게도 정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하다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부패한 마음에 던지신 것입니다.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아니라 수네우 또 게오는 동의하다, 승인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동의하다,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일을 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에서 공격하는 대상은 이방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구약의 구절을 배경으로 이 문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32절에서 로마서 2장 1절로 전개하면서 그 책망의 대상을 바꾸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는 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과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 1장 19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에 관한 이방인들만을 위한 그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도 해당한다 이거죠. 동성애 어떤 학자들은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은 좀 더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이 구절이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보고 1장 19절부터 32절의 이 모든 이 죄악의 어떤 이런 기록들이 유대인들한테도 해당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 위키피디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동성애인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한번 딱 쳤더니 그냥 뭐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세요. 그냥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는 이름들이에요, 전부.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첨단을 걷더라고요. 동성애에 있어서. 그러니까 1세기에 뭐 그들이 안 그랬다 그렇게 볼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뭐 더 착하다 이거는 어떤 우리의 바램이나 어떤 상상인 거지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학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로마서 1장 18에서 2장 29절은 동심원 구조를 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8절은 동심원의 제일 바깥 원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고소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이는 로마서 1장 18에서 3장 20절 전체 유지다. 그 안의 원인 로마서 1장 19절부터 32절은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받았지만 고의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고발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에서 제어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바울은 이 내용을 근거로 로마서 2장 17절에서 유대인의 불의를 직접 다룬다. 세 번째 동심원에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사람들에 대해 다루고 있고 이들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동심원인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특별 계시를 받은 유대인들도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과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잠언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 바울의 악의 리스트는 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도 있고 바울 서신에 몇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 징조인데 말세가 주님의 초림과 또 승천 이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교회 시대 전체가 말세입니다. 이게. 이 때문에 이 교회 시대 전체에 바로 이러한 그 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샤킹한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정말 이렇게 이러한 그 인간의 어떤 어두운 면을 이렇게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막 고발하는 어떤 이런 성경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고 그냥 건너뛰고 싶은 그러한 사실은 부분인데 왜 바울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여기서 이러한 것을 묘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hopelessness, 인간의 어떤 전적 부패, 절망 상태, 어떤 절망적인 상태인 인간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악으로 치우쳤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다 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플리슬리스인데 율법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뭔가 좀 도덕적으로 이제 도덕론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마피아 속에서도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도덕론자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도 평양에도 도덕론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도덕론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다 절망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네켓넥 50보 100보지 뭐 그냥 뭐 그렇게 정말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겠냐는 거죠. 50보 100보는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 어떤 스크루플 뭐 커피를 안 마시니까 나는 천국 갈 거라고 하는 그냥 위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뭐를 안 하니까 그래도 난 좀 더 낫겠지. 나는 자기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나는 알코올을 안 하니까, 뭐 나는 룸사롱을 안 가니까 하는 어떤 그 자기 의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그냥 내캔내기라는 거예요. 의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구원의 길을 주셨다. 3장 21절에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면 막이 쫙 열리는 그게 이제 3장 21절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율법 위에 우리에게 구원의 한 길을 주셨다. 그냥 빛이 거기서 쫙 들어오는 거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2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는 아주 그냥 저 밑바닥에 그냥 냄새나는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거고, 이제 2장 1절부터는 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걸 이제 모럴리스트라고 보면, 이제 도덕론자라고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근데 결론은 내캔내기다는 거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